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항상 선거 기간이 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쪽 귀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눈도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양쪽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하는데 듣고 싶은 소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것도 저것도 들어보고 비교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선택이 모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예요. 선거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 눈에 안경이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처럼 선거 기간에 많은 기회와 선택을 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듣고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익하냐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고를 적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적에 어떻게 해요? 같은 물건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몇 군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인 저는 그게 굉장히 싫은데 저 혼자 가면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냥 사요. 굳이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근데 혼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적에 항상 2개, 3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요?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선거는 좋은 사람을 골라서 가장 유익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오직 하나만을 듣고 하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선택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불행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적에 놀러와서 찾은 사람은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일종의 바램을 가지고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가 다 다릅니다. 그 각 사람들의 기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 삶에 큰 고통과 큰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또 나름대로 고상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제 얼굴 보기 위해서 앉을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합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어떤 표적은 땅으로부터 와요. 어떤 표적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아무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고하면 나름대로 소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로 제물을 태웁니다. 만약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이 불덩이라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에서 불덩이를 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표적은
대적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덩이는 누구를 위해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떨어지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원해서 이루어진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원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기적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이룬 거지 사람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행과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지길 요구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로 왔다면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다면 제가 볼 땐 가능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 하나를 추가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슷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약성경 4쪽.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뭐예요? 천사가 와서 내 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모습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이는 떨어지는 표적 구하기는 거나 사탄이 요구하는 모습이나 같습니다. 과연 사탄이 예수님을 몰라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요구했을까요? 이집트에서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당장 백성들은 엎드렸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엎드릴지라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일 뿐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기적을 보도록 합니다. 애초에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기를 니느웨에 가서 뭐요? 내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해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하나님이 시킬 수 있어요? 못 시켜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짧은 생각에 도망갈 수 있다고 도망을 가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죠. 토해내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서 죽지 못해서 어디를 가요? 니느웨를 찾아갑니다. 니느웨를 찾아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니느웨가 사흘길이에요. 그러니까 성 이쪽 문에서 반대쪽 문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 3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아니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흘 길이죠. 지금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딱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요나로 하여금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딱 하루만 해요. 며칠만 한다고요? 예, 며칠 해야 되는데? 3일 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딱 하루만 해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만 그런 거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난 몰라요. 이제 이 얘기, 이 태도예요. 사실은 요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흘 할 것을 하루만 하고 그 요나의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쩔었다가 나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 안 계셔서 나오면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외모는 깨끗하거나 어떻게 향기롭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초라하고 어쩌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뭐야? 이럴 거예요. 아니면 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없거나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하면 쉽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요나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서 그것도 사흘도 아니고 하루만 딱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켜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확실히 믿음이 있죠. 요나가 하늘에서 번개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뭐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 그래서 요나는 그랬겠죠. 내가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어쩌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이게 요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지면 야 진짜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건데 네가 배운 게 없고 초라하고 뭐요? 첫째는 예수님의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배움이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세상적인 스승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초라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요. 그 이야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 입은 옷과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부유함으로 볼 적에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최소한 네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나의 기적을 얘기가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날씨를 보면 어떨 것인지 짐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이 이게 하느님부터 왔는지 세상으로서 왔는지 너희가 구별할 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 권사님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알던 권사님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허리가 아프네 하더니 내일 비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 신방가다 가끔 그런 소리 들을 때 아니 권사님이 날씨 얘기 주는데 무슨 비가 옵니까 하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세요?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하늘이 붉고 아침에 붉은지 저녁에 붉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판단하고 구별하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얘기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배경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 전께는 네가 진짜 능력이 있어. 그럼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지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믿어서 기적 보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으면 같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에 도착합니다.
예수님 시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노력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그 옆에 있었으니까 들었겠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말에 너희가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생각해요? 누룩은 뭐에 쓰는 거예요? 빵을 부풀리는 데 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하니까 그들이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누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룩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뭘 안 가져왔어요? 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빵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어디서 빵을 구할까? 뭐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그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뭐예요? 가르치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양육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열심히 이끌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구, 주장은 제자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떠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뒤에서 가만히 들 적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훈련받은 사람. 자기들에 비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제자들 중에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식하고 그 정도로 볼품이 없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제자들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서 의심, 관심도 가지고 호기심도 가집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제자들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손을 딱 가르치면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걸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럴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집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시험하는, 의심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표적은 만능이 아닙니다. 물론 표적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표적이 믿음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을 자꾸 강조하죠. 기도응답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난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를 잘 써가지고서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고 이것도 응답하고 이것도 응답하고 이것도 응답하니까 믿음이 나는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 낳아보면 특별히 막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많이 받죠. 보통 첫째하고 둘째는 바라는 게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들어줘요. 근데 막내는 어떻게 해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내를 갖다 형제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형제들하고 다툼이 있기도 해요. 막내가 잘나서요? 막내가 똑똑해서요? 막내가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주장인데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고요.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매일 경험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적의 날들이었어요. 아마 기적이 이렇게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를 해가지고 40년 광야를 산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는 뭐가 내려져 있어요? 만나가 지면에 내려져 있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 그들의 위를 지켰어요. 밤에는 뭐가 또 지켰어요? 불 기둥이 지켰어요. 만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구름 기둥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고 불 기둥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2명이에요.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격한 사람은 2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실패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두 기적을 보고 듣고 먹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없던 믿음이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될 줄 알죠. 막 성장할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해놓은 그 제단 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뿌듯했겠죠.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왕도 굴복하고 신하도 뭔가 백성들이 다 굴복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왕은 엘리야에게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불 떨어질 때는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절해놓고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한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엘리야를 신고하면 엘리야를 잡아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하면서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엘리야를 신고해 일확천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좋은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금력과 권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 모든 학연, 혈연, 지연, 금력, 권력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당연하고 마땅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성공,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은 것입니다. 그저 기적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동기는 됩니다. 기도응답도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는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되면
최소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요.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배신합니다. 그 많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장소마다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니까 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좋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뭐예요? 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왜요? 경험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야 그럼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거지. 정작 예수님의 위기, 제자들의 위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왜요? 사실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게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가르침, 주장에 경고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뱀이 물을 먹어서 독을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가 물을 먹어서 우유를 만들어요. 같은 물을 뱀이 먹느냐 소가 먹느냐에 따라서 뭐는 독이 되고 뭐는 뭐예요?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에게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종의 정보의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만능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만능도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목사인 제가 늘 하는 기도응답의 만능도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요. 큰 교회에 출석해요. 매끄럽고 훌륭한 예배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큰 교회에 내가 출석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어떻게 해요?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 믿음도 어떻게 해요? 자랐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알아서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믿음도 어떻게 해요?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실은 믿음은 삶에서 순종할 때 그때 자랍니다. 그때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자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적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배를 그러면 매일 매 시간마다 이렇게 드려요? 아니잖아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좀 많은 사람은 두 번, 아니면 새벽까지 하면 저희 교회 따지면 몇 번 정도 될까요? 한 6번? 7번? 예배를 그 정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아요? 교회에서 많이 살아요? 세상에서 더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곳은 믿음의 씨앗은 교회에서 심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시험 들거나 믿음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로 잡아주거나 교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장소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고민하고 선택하고 고통에도 손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때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 선택을 할 적에 고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적에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민해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민해요? 이득이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근데 뭐예요? 손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적에 뭐가 손해다는 걸 알아요. 그때 뭐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하고 구별하게 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이라고 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백성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자꾸 뒤집으려고 해요. 기적을 보면 축복을 받으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사는 현장, 세상에서 자라요.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매일 자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적이 먼저고 믿음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좋은 결과, 선한 목적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유해요. 그들의 삶이 잘 성공한 삶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했고요. 그들은 뭐예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왜요?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이게 또 성공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요, 세상에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보다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맞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걸 보면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든지 협박을 해서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해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들이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요구할 뿐입니다. 이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은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다 제가 매일 적어서 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발 믿음의 씨앗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거기서부터라도 시작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보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의 씨앗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수록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